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3장 5절 6절과 55장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두 구절을 먼저 읽고 아멘 할게요. 다 찾으셨죠? 못 찾으셨으면 자막을 통해서 자, 한 목소리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55장 7절로 건너갈게요. 건너가서 역시 한 목소리를 읽을 거예요. 자, 다 같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에바다 하여 주셔서 타이핑치기 한 원고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에바다 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눈과 귀와 심령의 에바다를 허락하사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언서 시리즈 시즌 1이 지난주 한 달 동안 해서 종료되었지요. 그런데 설교 오늘 본문이 공교롭게도 이사야 예언서네요. 허나 연장선상은 아니고요. 주제와 내용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한 달간 이제 새롭게 갈 겁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달 후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날에 웰컴 투 하우스, 우리 집에 환영해요 라는 의미죠. 같이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감사와 풍성함이라는 주제, 웰컴 투 하우스데이의 예수님 전환과 영혼 구원이라는 주제,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이제 4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제목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요 깊은 곳에 새겨진 흉터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은혜, 여름에 은혜의 사람 아닙니까? 그 은혜를 이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세 구절은 이사야서에 있죠. 이사야 속에 있죠. 여러분, 이사야는 방대합니다. 자그마치 66장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크게 3등분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크게는요 2등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1장에서 39장까지 전반부라고 합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 후반부라고 합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구분되어져요. 전반부 앞면의 주제는 뭐냐? 심판입니다. 후반부 뒷면의 주제는 뭐냐? 구원입니다. 동전의 앞면 뒷면의 문양이 어때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 이렇게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 세 구절은 어디에 있느냐면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하, 구원이라는 주제겠구나 감 잡으시겠죠. 또 오늘 설교 본문은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여러 사역 중에 핵심을 다루는 사역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중에 핵심을 예언하는 설교 본문, 그 본문의 위치가 여러분 이사야 후반부에서 그 위치가 대단히 절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본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풀어드릴게요. 그 말씀 풀이에서 이 위치, 후반부에서 이 본문의 위치의 절묘함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렇네 싶을 겁니다. 자, 눈은 화면 속의 표를 보시면서 이제 귀는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사야 전반부는 총 39장 구약 성경 권수와 같습니다. 반면 40장에서 66장 후반부는 총 27장
신약 성경의 권수와 같습니다. 좀 끼워 맞춘 것 같죠? 우연인 것 같죠? 그러나 조금은 절묘하게 시작해 볼게요. 다음 그림 보면 이사야 후반부의 첫 장인 40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신약 성경의 첫 내용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 또 이사야 후반부의 마지막 장인 66장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신약 성경 마지막인 계시록 22장은 새하늘 새 땅으로 마무리됩니다. 어떠세요? 우연치고는 좀 그렇네? 절묘하죠. 세 번째. 자, 다음요. 후반부인 40에서 66장을 정확하게 9장씩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중간 부분인 49장에서 57장이 됩니다. 이 중간 부분을 확대해서요, 다시 정중앙 지점을 찾으면 정확히 53장이 됩니다. 53장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넉 장씩 양분됩니다. 이사야 53장. 이 부분은 찾아보면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이사야 후반부의 중간 부분의 정중앙이 이사야 53장이고 그 내용이 예수님이라. 어떠세요? 우연을 넘어 하나님의 편집적인 의도하심 조금 느껴지지 않으세요? 절묘합니다. 다음요. 이제 저를 좀 보시고요.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그들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1년 365일을 이렇게 할당해서 읽게 만들어 놨는데 그들의 용어로 그걸 파르샤라고 합니다. 이 파르샤 읽기를 보면 이사야 53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요, 유대교 소수의 랍비들을 제외하곤 모든 유대 신자들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구원이 주제인 이사야 후반부의 중간, 그 중간에 정중앙되는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하게 해놓았으니,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예언 내용을 읽지 못하게 해놓았으니 의아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이 역시 절묘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 했는데, 물론 예수님이란 이름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들춰보느라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 단락은 정확하게 말하면 52장 13절에서 시작하여 53장 끝절인 12절까지 이루어집니다. 52장 13절에서 53장 끝절까지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인데, 여러분, 총 15구절인데요. 15구절 중에 정중앙 구절이 53장 5절이고 그 구절을 기반으로 7절씩 갈라집니다.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 이 구절이 이사야 후반부의 중간 부분의 정중앙의 최고 중앙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절묘한 구조를 알면서 5절을 같이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사야 전반부 말고요, 이사야 후반부요. 이사야 후반부의 중간 부분의 정중앙에 한가운데 있는 구절입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사야 후반부에 가장 깊숙하게 들어있는 구절이 저 구절인데, 저 말씀은 고난받는 종이라 불리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이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 그가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그가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대 중동 시대 때는 종이 주인의 살림살이와 허드렛 일만 한 게 아닙니다. 주인의 책임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일, 이른바 대리 형벌의 문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요 만물의 통치자이지만 지금 마치 우리의 종이 된 마냥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 대해 대리 형벌을 받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거를 고난받는 종이라고 언급합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했을까요? 다시 보세요. 제가 솎아냈습니다, 말씀을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평화 주려고요. 우리 나음 받게 하려고요.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물과 죄악을 지은 당사자가 형벌을 받아야 그게 악을 제하는 징벌적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에게 징벌적 정의를 대신 짊어지게 함으로써 허물과 죄를 지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용서함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 평화와 나음까지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리 형벌을 받았다. 이거를 성경 용어로 뭐라느냐 하면은 들어보셨어요.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적 고난을 받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스터 플랜이었던 거예요. 계획이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두 번째 구절이에요. 두 번째 구절 나리떼 집사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전가시키셨대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에 대한 책임 있는 도리를 좀 이렇게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 한량없이 감사한 일이긴 한데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이렇게까지 무한 책임의 도리를 다 해야 되나? 쉽지 않으세요?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 심정요. 지금 제가 책임 있는 도리, 무한 책임의 도리를 얘기했죠. 이게 예언서 할 때 제가 말했던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라고 번역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에게서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징벌적 정의를 실행함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아가페까지, 헤세드까지 완성하고 있는 게 보이시지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한 징벌적 정의를 완성하신 하나님, 동시에 우리의 용서함 그리고 평화와 나음까지도 하나님의 헤세드로 완성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음 세 번째 구절에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자, 이 구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을 보세요. 너그럽게 뭐 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살라흐라고 그래요.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살라흐라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에서 총 46번만 등장하는데 이 동사의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인간에게는 이 동사 못 써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다 할 때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따로 있어요. 인간 세계의 용서하다 개념으로. 근데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전용 동사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전용 동사예요. 인간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하다는 이 단어만 쓰이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새 본문 구절 풀이 여기까지입니다. 따라오셨죠? 자, 이제 덜쳐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풀이는 되었으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흉터가 있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그런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그냥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은유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흉터가 보였어요. 그게 뭔지 지금 들춰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 내가 너그럽게 너를 용서하리라 하시니까 하나님께는 용서가 쉬운 것이리라 생각질 마시길 바랍니다. 설교자인 저 개인적으로는요, 용서의 이 설교는 쉽게 들리게 풀어내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의 실제는 내 마음 안에서 쉽게 풀어지지 않던데요. 여러분들은 용서가 쉽던가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쉽게 용서한 건 아니랍니다. 목사인 저에게는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흉터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 깊은 신yon 속에 새겨진 흉터로 하는지 이제 몇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첫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감정 없는 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도장 꽝 찍어서 옛다 용서증, 도장 꽝 찍고서 옛다 사면증, 용서증 받으면 너 용서 받았다, 사면증 받았으니 사면되었다, 이런 법적 행위가 아니에요.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어요. 동시에 헤세드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용서하심을 결단하신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심하게 충돌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대리 형벌로 대속적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은 결코 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자기 자신의 분신인 독생자를 죽이셔야만 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용서는 감정 없는, 고뇌 없는 법적 행위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둘째, 돌아오라,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 말씀 있죠? 부드럽고 온유하고 젠틀한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의 무게는 실로 엄청납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건 하나님의 심령 깊은 곳에 용서가 아주 많아서 그저 공짜로 나눠준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용서가 남아도니까 선심 쓰듯이 내 주마 그렇게 준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 동일한 독생자를 죽이셔야만 했던 그 몸부림의 혹독한 결과에서 마침내 나오게 된 은혜의 묵직함이라는 걸, 엄청 무거운 은혜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거를 여러분이 저와 함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코 가볍게 날리는 값싼 싸구려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에는요, 대단히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억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죠. 뜻이 뭐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죠. 여러분, 여기에는 아들의 외침과 절규도 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침묵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할 때요, 부부관계 할 때요, 가족관계 할 때요,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침묵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걸 아주 조속하게 말하면 개무신 거죠. 여러분, 차라리 던지고 욕하고 뭐라고 반응하면 좋은데, 이게 피차간에 침묵으로 반응하는 것을 6개월, 1년 남은 세월 살아왔다면 어찌 보면 화해와 용서로 돌아오기엔 한참 선을 넘어간 상태, 그게 침묵의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결별하거나 돌아오거나 마지막 최후의 지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마침내 용서하기 직전에 이 지점까지 이르르셨다가 나와 결별하지 않으시고 과감히 돌이켜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은혜의 사람.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넷째입니다. 마지막. 지금 보이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흉터로 보입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피 묻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흉터라 했죠. 여러분, 흉터는 보기 흉합니다. 그러나 흉터는 그래도 3살입니다. 3살이기에 그래서 흉터는 평생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영원토록 가지고 갈 흉터가 뭐라고요? 십자가요. 십자가 흉터가 하나님의 가슴에 똑똑똑똑 새겨질 때 하나님도 무척이나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흉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젠 하나님의 마음에 3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흉터의 3살을 가지고 갑니다. 무엇을요? 십자가 흉터를요. 십자가에서 무슨 음성이 나오는데요? 돌아오라. 내가 이 십자가 흉터로 인하여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흉터가 뭔지 알겠죠? 십자가요. 이 십자가를 제가 왜 은유 용어로 흉터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십자가에서 나오는 영원한 음성은 뭐라고요? 돌아오라. 내가 이 십자가 흉터에 기반하여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흉터, 이 음성은 결코 가볍게 나온 거 아닙니다. 묵직하게 나온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신 겁니다. 네. 자, 이제 됐어요. 설교 서서히 마무리해 볼게요. 이제 우리 말고 나에게 적용하고 설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후반부의 정중앙의 말씀인 53장 5절 이 말씀이 들어있는 오늘 설교 본문 2구절 있죠.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자막으로. 이게 내 고백이어야 돼요. 더 깊은 내 고백이어야 돼요.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를 영어로 외우고 히브리어로 외우면 뭐합니까? 절절하지 않으면 절절하게 다가오신 에바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흉터인 십자가로 용서받은 여러분, 2가지 실천 적용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2가지 실천 적용입니다. 첫 번째, 송구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평생의 부채의식으로 가져주십사 싶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2딸이 있어요. 2딸이 있어요 하면은 순간 뒤에 있는 2딸들이 긴장을 하거든요. 항상 제 2딸들이 3부 예배 드리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모의 애씀과 수고 풍성하게 용돈 주는 걸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안 주면 서운하게 생각하는 애들 모습 보면은 애비로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참 이놈의 새끼 세상 물정 제대로 모르네 라는 마음과 동시에 감정적으로는 좀 얄밉기도 하면서 서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제 부모가 되어서 그들이 낳은 그 자녀들에게 당해보면 그 자녀들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애기짓 했구나. 이렇게 해요. 부모님께 송구한 마음이 드는 거죠. 네. 제대로 바뀐 자녀라면. 네.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버지 깊은 곳에 새겨진 아버지의 흉터요, 십자가,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이제 보면서요, 내가 애기짓해서 이렇구나, 애기짓해서 이랬어. 송구한 마음, 감사한 마음, 어떻게 나 갚을꼬 우리 아버지에게, 이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광야생활을 살아가 주십사. 실천 적용 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절절하시기를.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만 말씀이니까 들으십시다. 먼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읽고 할게요. 4장 31절 32절 먼저 나리테 집사님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같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1절을 방송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31절. 저 지금 보세요. 용서가 안 될 때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과 반응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떠듬은 악다구니를 말합니다. 고래고래 소리치는 악다구니요. 그 다음 비방, 악의. 여러분, 이 나열한 거는 반용서의 감정 증사와 반응입니다. 자, 이제 둘째 실천 적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면 좋겠구나. 이게 두 번째 실천 적용이에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인정할게요. 여러분, 이 지금 보이는 이 자막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너희들 마음 깊은 곳 안에도 너만의 십자가의 흉터가 새겨져야 하지 않겠니? 라는 겁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친목 관계의 그 끝 지점에서 결별로 나가지 말고 서서히 돌이켜 용서의 자리로 조금씩 돌아오지 않으렴 이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설교, 지금 제가 용서의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용서의 설교는 그냥 귀로 들으면 되는 겁니다.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냥 듣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용서의 실제는 뭔지 아세요? 내 마음 깊은 곳에 흉터를 새기는 행위와 같아서요,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도덕적으로 용서하라는 말 아닙니다. 용서는 용서받은 자의 용서받았음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도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깊게 받았구나 라는 은혜의 자각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수와 같습니다. 용서는 결단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한 번의 결단과 일회성의 용서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의 반복이요, 계속 이어나가야 할 과정과 여정이요. 용서했노라 했는데 어떠세요? 실제적으로는 계속 올라오는 반용서의 감정이 있잖아요. 악독, 노함, 분냄, 악다구니, 비방, 깔려있는 악의. 어떻게 해요?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세요. 괜찮아요. 인정하시되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세요. 그래서 이 수치를 올리고 요 반용서의 감정의 수치를 동시에 낮추는 작업을 과정 속에서, 여정 속에서 6개월, 1년, 3년 하셔야 돼요. 용서는 이런 거예요. 용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평화와 나음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평화와 나음이 나오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떠났어도, 내가 떠나도 그는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살면서 반용서의 감정으로 나를 억제해요. 심적 염증과 암덩어리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내 자신의 평화와 나음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용서는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새겨지는 십자가 흉터예요. 흉터요? 보기 흉해요. 되게 보기 흉해요. 그러나 3살이 돋으면 아무렇지 않는 흉터예요. 그 흉터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심년에 새겨진 십자가 흉터와 똑같은 흉터가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또 다른 십자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하심이 쉽지 않았습니다. 도장 찍어서 문서 줘가지고 넌 용서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엄청난 내면적 곤혹스러움의 마침내 결과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게 납니다. 그러니 은혜를 정말로 큰 걸 받으신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축복하고 끝낼게요. 축복할 때 아멘으로 받아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아주세요. 첫째,
내가 정말로 큰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 평생 살아가면서 송구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평생의 부책의식으로 가져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평생토록 직장에서, 세상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용서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쩌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이 나와요. 윤리 도덕 행하라 말 안 할게요. 가서 용서하라 말 안 할게요. 하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각자 내면 정중앙의 가장 깊은 곳에 용서의 흉태가 힘들지만 조금씩 새겨지시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십자가 흉터와 같은 흉터로 부전자전 되시길. 그래서 마침내 평화와 나음으로까지 나아가시길. 다시 말할게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 악이라는 반용서의 감정에서 평화와 나음으로까지 나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크나큰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되지만 독생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정의를 독생자에게 감당시키시고 나에게는 용서의 큰 은혜, 무한 책임의 도리인 헤세드를 다해 주셔서 너무나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은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흉터임을 오늘 새롭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 흉터에서 들려오는 음성, 돌아오라. 내가 이 흉터를 기반하여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 음성이 결코 가벼운 음성이 아님을, 은혜의 묵직한 음성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부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흉터와 동일한 흉터가 조금씩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전에 나한테 베푸신 은혜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용서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송구해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이 은혜를 받아야 할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예배당으로 모셔오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까지도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찬양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목소리로 함께 찬양 고백 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따라해 주세요.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네,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은혜 주셨는데 다른 거 안 주시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세요. 하나님, 이 용서함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반대급부 현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 분노, 짜증이 올라오더라도 이해되어져요. 이해되어져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큰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돌파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드릴게요. 기도 제목은 이렇게요. 이렇게까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을 때 나 용서 못하는데 자기가 해야 할 거를 묵상하지 마세요. 그건 윤리고 도덕이에요. 그건 공자고요. 맹자예요. 제가 뭐 도덕 교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 반응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무르익으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하긴 해야 되겠는데, 손을 내밀어야겠는데, 제대로 살긴 살아야겠는데, 윤리와 도덕은 다음 단계. 아시겠죠?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만 집중하세요. 은혜만 그럼 언제 윤리 도덕 할까요? 생각지를 마세요. 은혜만 묵상하면 합당한 때에 윤리와 도덕은 나와요. 정말요? 따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합니다. 믿음대로 하세요. 영의 법칙대로 하세요. 합리성의 법칙과 고학과 이성의 법칙의 영역이 따로 있고 믿음의 영의 법칙이 따로 있는데 둘 다를 조화롭게 잘 쓰세요. 이 시간은 오로지 감사합니다. 오로지 감사.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용서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애기짓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군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감사와 송구와 사랑한다는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감사 고백, 사랑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하나님 증량나무 합리적으로, 정의적으로, 법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인데 초율법성, 초합리성에 근거하여 헤세드와 사랑과 이런 희생적인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용서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살아 숨쉬게 해주신 것 감사. 하나님, 넘어지고 엎어져도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 주님, 이 믿음의 에바다의 눈을 우리 성도들 시력을 확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의 쩔어짐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그 다음 스텝 반응인 윤리, 도덕, 십자가의 제자도의 삶 저절로 튀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몸부림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